할렐루야. 네, 오늘 특세 마지막 날 잘 오셨습니다. 어제 이제 3장에 계속 이어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의 정체성이 중요하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핏값으로 산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영혼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죠. 하지만 교회를 더 사랑하시죠. 왜냐? 자기의 아들을 통하여 자기의 아들을 버리고 얻은 다른 생명이기 때문에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래서 내가 교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또 교회입니다. 교회를 장소적인 개념, 즉 예배당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원어적인 개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요. 광야 민수기 무엇을 지었습니까? 성막을 지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했죠. 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에서는 무엇을 건축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도록 공간, 눈에 보이는 공간을 사람들이 보도록 하게끔 만드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성전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전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헤롯 대왕이 점점 증축을 하고 있었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유대인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전이 고급스러워지고 커지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다시 일으키겠다.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는다. 무슨 의미였습니까? 예수님은 이 성전이 곧 나다. 내 몸이다. 부활의 몸이다. 이 말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예수님은 직접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죠. 이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한 사람 한 사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이 정체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세상의 지혜는 뭐냐? 18, 19, 20절에 보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것.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는 것. 자기 꾀에 빠지는 것. 인간은 스스로 지혜라 하지만 이것은 실제 헛된 것, 헛것이며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지혜 같지만 이것은 진짜 지혜가 아니라고 말하죠. 자기는 지혜로운 줄 아는데 스스로 선 줄 아는데 다 넘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신이 지혜로우니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하며 사니 자기를 속이는 거지요. 자기가 지혜로우니까 다른 사람은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교만이죠. 스스로 꽤 무너집니다. 진짜 좋은 아이디어. 이거 창업하면 성공할 거야. 했는데 실패하죠. 좌절하죠. 그렇게 일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인맥을 동원합니다. 나 누구 알아? 나 이 사람하고 친해. 이 사람 알면 성공에 도움이 될 거야.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동원한다. 이것은 성경은 지혜라 말하지 않습니다. 18절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진짜 지혜는 무엇이냐? 참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는 것이 진짜 지혜죠. 인간에게서 무엇이 나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꾀, 어리석음, 헛된 것. 이전 성경에는 꾀를 괴휼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옳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속이려는 행동을 괴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습, 겉으로는 옳은 척, 겸손한 척, 경건한 척. 하지만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죠. 내가 너보다 더 옳아. 내가 너보다 더 겸손해. 내 말이 맞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내가 선택한 결정이 좋은 결정이야. 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키죠. 그리고 자기를 믿어주지 않고 따라주지 않으면 반대시하고 적대시하는 게 인간. 이것들은 지혜가 아닙니다. 위선이죠. 교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본래의 모습, 본래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에게 돈처럼 해로운 게 없죠. 지혜 없는 인간에게 지식처럼 나쁜 것은 없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지혜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소홀히 하는 것이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이 곧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죠. 그리스도의 인격은 그 주인이 우리 주님, 성령이 되어주셔야죠.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한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고 구별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거나 어지럽히면 되겠습니까? 다른 것을 넣으면, 섞으면 좋겠습니까? 남들 하는 거 다 따라하면 구별되지 않는 것이죠. 주말에 놀러 간다고 똑같이 놀러 가버립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남들 하는 것처럼 노래방도 가고 술집도 가고 재밌게 놀면 풀린다고 하니 똑같이 따라합니다. 세상에선 다 그렇게 사는 거니 그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세상은 말하죠. 그러나 참으로 어리석죠. 19절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어리석다고 여기십니다. 세상에 대해 미련한 자가 진짜 지혜롭다고 말씀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같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즐기는 것, 내가 따라하지 않는 게 이것이 지혜랍니다. 세상에서 좋다, 이것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나는 별로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왜 계속 지혜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선 지혜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 성전을 좋은 재료, 금과 은과 보석, 썩지 않을 영원한 것으로 말씀으로 지어야 하는데 이 세상에는 그런 재료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닌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지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려고 저녁에 일찍 주무시지 않습니까? 남들은 저녁에 놀고 TV 보고 드라마 보고 친구들 만나고 할 때 새벽기도 가려면 그거 못합니다.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캠핑도 못 가고 교회 오지 않습니까? 또 사역하시는 분들은 토요일도 오고 일요일도 늦게 가고 주말에 쉬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또 일합니다. 일해. 직분 감당하려고 시간을 더 썼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바보처럼 보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바보가 되라는 거죠. 예수 바보가 진짜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리석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지혜라는 것을 3장을 통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올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중에 가장 큰 마음이 심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인생을 단순하게 살자. 복잡하게 살지 말자. 옷도 그냥 몇 개만. 신발도 운동화 하나, 구두 하나, 슬리퍼 하나. 사람들도 딱 만나는 사람만. 교회에서는 교인들 만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선생님들 만나고, 또 동선도 심플하게 맨 다니는 데만. 뭔가 더 많아지고 누군가를 더 만나면 좋아질 것 같지만 인생은 복잡해집니다. 삶의 생활 반경도 심플하게, 만나는 사람도 심플하게. 내년 한 해는 좀 심플리스트가 돼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세상 것이 들어오면 자꾸 섞이게 돼 있습니다.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다.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더럽혀서는 안 된다.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메시지죠.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시기와 질투,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즉 서로 자랑하죠. 서로 내가 지혜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한 뜻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죠.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 동아리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모임, 예수께서 피값, 목숨값으로 사신 그런 귀한 존재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그곳에 함께 하시죠. 이 거룩한 처소, 거룩하게 보존하고 세워 나가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죠. 두 번째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한다. 세상 지식 자랑하는 것, 세상 지혜 뽐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것이다. 어리석다. 인간의 지혜와 철학과 계획, 인간의 계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계획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하심,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하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걸 교훈하지요. 믿음에 세상 것을 넣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넣으면 안 됩니다. 자기 과시.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면 안 되죠. 성경보다 자기 생각이 먼저가 되면 안 됩니다. 자기 꾀에 빠지는 것, 자기 괴율에 넘어집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자랑해야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목회자, 리더를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청소년들만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23절 시작. 뭐라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즉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진 않는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이 의미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위해 지어졌다는 것이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표현이죠. 심지어 생명도 사망도 현재도 미래도 다 나의 것이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 손에 되어 있다.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의미죠. 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 말씀이십니다. 오늘 3장을 통하여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교회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일 바자회지요. 벌써부터 분주하게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요. 좋은 날씨가 필요합니다. 너무 또 추우면 사람들이 못 나오는데 VIP 초청 저 여러 명 하는데 막 방해가 너무 많죠. 안 아프던 허리가 갑자기 아프고 없던 약속이 갑자기 막 생기고 막 그렇습니다. 방해 받지 않도록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토요일 날 또 다음 주는 또 입학 설명회 또 초청주일까지 저희들이 이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우리 학생들은 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엎드립니다. 겸손하게 주님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선 지혜롭기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가르침, 세상이 주는 교훈들, 경고들, 세상의 꾀는 우리가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쫓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하게 지켜 나가길,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지혜 버리고 하나님 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섞이지 않게 하시고 복잡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먼저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 내 이론, 내 자 모두 다 주님 앞에 내어 드리오니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자랑하는 주님의 백성 일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라 이 모든 만물이 너를 위해 존재하였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망도 생명도 지금 있는 일도 앞으로 있는 일도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것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들의 진심 어린 기도, 이들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소질과 재능, 이것들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위로함과 인도함을 받는 복된 청소년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기도 제목들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